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어, 이 재앙이 다른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환상인데 이 마지막 이적이라고 하는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일곱 인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었고 또 음,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이 뭘까요? 어, 읽어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왜 마지막 이적이라고 얘기했는가? 어, 지나간 거고 마지막 이적은 앞으로 올 겁니다. 지금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있었던 것과 현재 있었던 재앙을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지금 이것은 앞으로 올 건데 그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이 땅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간 사람들끼리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없고.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절 얘기가. 얼핏 읽으면 뭐 환상이니까 뭐 대충 읽으면 안 되겠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곱 재앙이 마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일도 없고 천국 갈 일도 없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갈 마지막 기회가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곱 재앙 일곱 천사가 가진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재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재앙 단어는 나쁘지만 재앙은 우리에게 엄청 좋은 건데 왜냐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벌할 사람은 벌하고 살릴 사람은 살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앙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요새 며칠간 계속 꿈속에서, 잠속에서, 잠자면서 참 아름다운 죽음, 이런 생각을, 그 단어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게, 음, 트럼프 때문에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 관세가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무슨 말로 무슨 의미로 저렇게 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죽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죽음을 생각하는 건 70이 넘어야 생각나는 건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자식이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거였는데, 70 되면 죽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당장 죽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가냐? 돈 버는 재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도 70세 이상 사람처럼 살면은 영원히 살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요즘은 혼자 자잖아요. 둘이 같이 안 자고. 혼자 자니까 음, 눈, 눈을,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진짜 삶은 70세 넘어서 시작이다.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리면 살고, 뭐, 건강 때문에, 물론 병원에 맨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뭐 다닌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견딜 만큼 견디다가 죽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죽으면 정말 멋지다. 만약에 안 죽는다면 더 진짜 힘들 텐데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파봐라 뭐 그런 소리 나올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늘 아프면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늘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예수님처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게 끝났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재앙이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서 했는 진노하고 똑같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게 7가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큰 뭐 특별한 우리 순교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재앙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또 내가 보니 불이 보니 섞인 유리바다 같은 불이 것이 섞인 있고 짐승과 그의 짐승과 그 우상과 우상과 그의 그의 이름에 이름에 술을 술을 이기고 이기고 벗어난 벗어난 자들이 자들이 유리바다 유리바다 가에 가에 서서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검은 검은 고를 고를 가지고 이거를 혼자 읽으면 그 두 번 읽기 싫잖아요. 그럼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요. 내가 보니 누가 보니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거 들어가니까 헷갈려서 그런데 유리바다는 어디가 유리바다예요? 천국.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불이 섞인 거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그림은 못 그려요. 유리 바다에 불이 섞인 게 어떤 건지 성경 속에는 엄청 많은 건데 지금 4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욥기, 아모스, 스가랴 이런 계시록 이런 건 다 진짜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 읽을 때 역사서를 읽으면 역사가 어떻고 연도수가 어떻고 사람 수가 어떻고 이것만 기억하고 나는 다 읽었다 이런데 그게 중요한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내용은 제껴놓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읽었다 이런데 1차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1차 지식이 없는데 뭐 해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1차 지식은 되는 거고 2단계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알 정도가 아직까지 음, 수준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그 분명히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이상한 이상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단어가 분명히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1절에 예, 1절에 나와요.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이적은 이상한 이적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다른 어 그, 그 구절 욥기 36장 30절 한번 읽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일까지 마치시고 욥기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미치시 일을 예, 하나 이까지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록한 거니까 번갯불을 치면은 그 불이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어, 고기들도 다 그 번갯불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스 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게 아모스 선지서는 도대체 전부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한계시록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나머지 선지서들도 바른 말을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자꾸 말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로마를 얘기해야 되는데 바빌론이라고 얘기하고 뭐 바로 왕을 저 바로 어, 그 황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로 짐승의 수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엄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죠.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환상적인 거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선지서는 계시록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 뭐 죽기 전에 성경 한 말씀 해라 이러면은 뭐 열왕기나 역대기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을 말해야 될 겁니다.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 내가 하고 있는 말 깊이까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르게 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이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4절 읽어볼까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바다를 쳐넣는데 불에 삼켜진다고 그럽니다. 이 오늘 요한계시록 끝나면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어,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다음에 신약이 오니까 이 신약에서 이 스가랴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9장 4절을 읽었지만은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데 불에 삼켜졌다라는 것은 그림 그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묵상했는 8장에 가면 이 불하고 바다하고 관계가 있는데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이제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이 이루어져 모습이 나타나.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림을 환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그런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요게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 이름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건 뭐 한 가지로 666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세상에 정신이 빠진 사람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서 자기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긴 음란한 행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딴짓을 한 거. 그게 음행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사탄으로 쳐버리면 되지만 이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엄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금 읽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불 섞인 유리바다, 천국,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는 도대체 뭘까? 어,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지금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우리는 지금 검은고 이러면 오케스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검은고죠. 그러니까 엄청 음, 하나님 좋아하시는 악기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검은고가 듣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듣기 좋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으면 하나님 듣기 싫어요. 그게 아주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는 지금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제단 밑에 흰옷도 못 입고 제단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흰옷을 입으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음, 너와 같은 순교자가 잘 때까지 너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재앙이 일곱 접시가 일곱 대접이 음, 쏟아지는데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재앙까지 끝나고 이제는 재앙 더 이상 안 내린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너희들과 같이 순교한 자의 수에 다 찼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네가 오늘 마지막인데 뭐 노래 부를 거 있냐?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알겠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이 모세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인자 같은 어린 양 이렇게 앞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뭐예요? 예표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예수님의 노래예요. 그런데 또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뭐 역대기나 열왕기나 뭐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어, 열재앙하고 홍해 건넜던 얘기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부터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 열어보면 출애굽 얘기는 안 하지만 모세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벌써 출애굽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 주여 이러고 뭐 요거 하나 붙잡아주면 오 주여 이러니까 주는 교회 가서 찾지 왜 여기서 찾냐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야단치는데 그런 주가 아니고 진짜 내 주인이 돼. 내가 어려울 때 찾는 주인이 아니라 뭐 하면 되겠어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가 이걸로 죽을 겁니까? 나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일 겁니까? 이 고난 말고 다음 고난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언제까지 줄 겁니까? 물어보는 주 하나님입니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고 용을 쓰고 견디는데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뭔 짓입니까? 이러면서 그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 저주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하다가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 저주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좀 이렇게 하는데 이 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돼서 꼭 물어보게 무슨 종이 지멋대로 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 누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더나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네 멋대로 주를 위해서 했다고. 어, 뭐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조카를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가게를 차려놨더니 그 가게는 안 하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팔고 돈 남겨가가지고 삼촌 내 잘했지요 이런데 내가 그거 하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돈 못 벌고 나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장사하다가 망개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한테 물어보고 일 안 한 건 다 허탕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고생 죽으라고 했는데 안 돼. 그거는 물어봤나? 예, 물어봤는데 이 고난 말고 더 큰 고난이 있다는데요. 그럼 뭐 견뎌야죠. 물어봐야 돼. 그리고 곧 전능하신 이다. 뭐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뭐 돈도 조금 더 주고 그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 가진 사람 말은 안 듣겠다 이러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물어볼 만해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 뭐 치사하게 이래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뭐 그것도 잘 못하는 게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는 일이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이 놀라우신, 하는 일이 어떻게 놀라워?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만국의 왕이래요. 만국의. 왕국의 왕은 우리는 뭐 하나님 제껴놓고 왕이 뭐라 하면 그가 엎드려 있고 하나님은 뭐 뒷전이고 이런데 너 그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런다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되죠. 음, 죽인다 이러면 벌벌 떨고 이렇게 왕이 죽인다 하면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나를 진짜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살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어쨌거나 만국의 왕이요 의로운 주의 의로운 주의 길은 의롭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 다시 말해서 옳은 길, 바른 길입니다. 조금 더 삐딱하지 않나? 조금 더 안 삐딱하다. 왜냐하면 또 바른 길만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뭐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죠. 뭐 경전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경전과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오직 선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럼 믿지 마세요. 안 믿으면 누구 손입니까? 자기만 손이죠. 그리고 참되신 주의 길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진리.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딴 길 가면 안 됩니다. 사절 읽고. 주여 주여 누가 누가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지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니하오리까 오직 오직 주만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주의 의로우신 의로우신 일이 일이 나타났음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만국이 와서 와서 주께 주께 경배하리다 경배하리다 하더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는 그 막 사람 다 용서해 준다면서 그럼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네가 뭐가 두렵나?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뭐가 두렵나?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악한 것들 다 선으로 이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악한 것을 혼내고 착한 것을 뭐 잘되게 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 악한 사람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 끝까지. 그 다음에 영화로운 하나님. 이 주의 이름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이 영화로운 게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주님 이게 전부 다 영화로운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니 내 대신 죽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헐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악령이 들면 성령이 들린 척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그 구별할 줄 압니다.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아니까 성령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질을 내거나 돈이 나거나 앞에 길이 없거나 답이 없거나 그럼 그것은 성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 때려도 희죽희죽 웃는 게 성령인데 어떻게 얻어맞고 희죽희죽 웃느냐? 성질 내는 보다 얻어맞고 그냥 희죽희죽 웃는 게 100번 낫습니다. 결과를 보면 당장은 그래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거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은 뭘까요?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할 때 이보다 더 큰
거룩한 이름은 세상에 없다. 뭐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대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거룩한 분은 없다. 오직 홀로 거룩하신 분이다. 비교할 사람도 없이 거룩한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요? 요한, 요, 순교, 아니, 요한이 노래하는 게 아니고 순교. 순교자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노래를 할까요? 이 노래 이후에는 마지막 순교자들이 이 올라올 겁니다. 이 노래를 듣고 순교한 자들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어요? 저는 주의 의로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로운 일이 옳은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까요? 주의 이름 두려워하지 않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 방금 얘기했는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로. 그게 일이 나타났다고 좀 구체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았다고 할 때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죽이고 신도 아닌 백성들을 자기 아들 삼았을까? 말이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고 싶은 대로 똑바로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내가 독생자 하나를 죽였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나는 손해 안 보고 모두 내 아들 삼는 거다. 한 아들 죽여서 그만큼 많은 아들 가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아들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죄가 없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내 옆에 앉아 있는다. 다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한 거다. 라는 그게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만국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왕국이 도대체 뭔데요?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은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와서 얼마든지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 주께 경배할 것이다. 그 얘기를 노래로 하는데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해 안 봅니다. 아들 하나 죽이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아들을 얻으면 할만합니다. 근데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살려가지고 자기 옆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씨를 뿌리고 그 씨까지 거두고 또 많은 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5절 읽어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오케스트라와 찬송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성전. 여기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정거장막의 뭐 누가 정거장막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한다 하면서 이상하다 이런데 이 정거장막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성전이 장막입니다. 이름이. 근데 그게 그 안에 정거궤가 있기 때문에 정거장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앞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는 정거장막, 다시 말해서 성막, 성전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전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성전이 딱 열리면서
우리가 그 성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출애굽기 성막에 비유하면 더 자세히 보면 지성소 안에 볼 수 있게 했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성전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열어주고 왜 열어줬을까요? 6절 읽어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맑고 빛난 빛난 세마포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금기를 띠고 그러니까 성전을 열어놓은 거는 일곱 재앙이 나오기 위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려고 그렇게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 제단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제단에서 소리가 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면 복잡하게 왜 썼느냐?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어디서 났느냐? 뭐 우연히 나왔거나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전으로 성전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증거궤가 말씀입니다. 증거 장막에서 이 천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때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은 뭐 똑같은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게 흰 두루마기입니다. 천사의 옷입니다. 천사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노래 부를 때도 노래 부르고 재앙의 천사들도 아마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가슴에 띠는 금띠를 띈다는 것은 왕복, 관복이나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를 보냈지만 하나님하고 동등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니까 이 천사가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네. 그 천사가 어떻게 7절요. 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가득히 담은 담은 금대접 금대접 일곱을 일곱을 그 그 일곱 일곱 천사들에게 천사들에게 주니 주니 예, 나누어 줬다는 거죠. 일곱 천사 대접 하나씩 이렇게 음, 일곱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내 생물은 누구예요? 사자, 소, 사람, 사람. 독수리. 누가 줬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람이 줬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이 내 짐승이라는 것은 사자처럼 무섭고 소처럼 충실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위용이 있는 그런 음, 사람이 이 일곱 대접을 줬다. 일곱 천사가 가진 그 일곱 대접은 재앙이지만 그 위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섭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전의 지성소 말하는 건데 그냥 성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 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기로 막아서 우리의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어, 성전에 그 구름이 가득한 거, 연기가 가득한 거는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열왕기상 8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예, 이게 구름이라고 했다, 연기라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면 우리가 단역이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구름 기둥 이러면 구름 기둥이 어떻게 수직으로 서는 구름이 어디 있냐? 그 제사 지내면 연기가 24시간 연기가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데 불을 피우는 그 불이 구름을 연기를 비추니까 불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들어주시고 그림 그리자면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라는 것은 14만 4천이 숫자가 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읽어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 숫자가 다 될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일곱 천사가 재앙을 다 마치고 나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제 영원히 재앙은 없고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다. 이것은 미래적으로 나타날 일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들어가면 죽는데 누가복음 1장 9절에도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분향할 때 연기를 피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향로를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안 보이도록 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줘서 죽일까 봐 발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방울을 달아서 하나님 내 들어갑니다. 방울 딸랑딸랑 하면서 들어가고 들어가서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생각하고 끄집어내려고 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떤 성경을 뒤져봐도 어, 그 제사장이 죽어서 못 나왔다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숫자가 다 차서 일곱 재앙을 마치면 이제는 재앙도 없고 이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가 천국이 돼서 말씀과 함께 영원히 하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또 내가 내가 보니 우리 본이 섞인 이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순교자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마지막 재앙은 남은 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어, 질문합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니까 짐승의 수는 666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기고 주 안에서 죽은 자. 그거 안 받겠다고 하니까 상권도 안 주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음, 내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죽었다면 순교자입니다. 살라고 받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면 순교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질문 2.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순교자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흰옷 입은 천사들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제 재앙이 내릴 텐데 그 재앙을 이기고
순교하면 이제 숫자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재앙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노출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날이 올 텐데, 이 일곱 재앙을 잘 견디게 하시고, 순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